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iOS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 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새벽 예배 수요일부터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에서 800km 정도 떨어진 매우 먼 곳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이 물을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자신에게 물을 주면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말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예비하신 사람으로 알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칠 때쯤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리브가는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는 엘리에셀의 요청에 그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싶었고 리브가가 누구의 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리브가는 자신이 나홀의 손녀이며 부두엘의 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엘리에셀은 그녀가 아브라함의 친족임을 알고 순적히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의 순적한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즉시 집으로 달려가 자신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리브가의 말을 들은 그녀의 오라버지 라반은 우물가로 달려와 엘리에셀과 그의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안내해서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에 기록된 엘리에셀의 호칭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그 호칭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엘리에셀에 대한 호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엘리에셀을 처음 보고 말했던 호칭입니다. 두 번째 호칭은 엘리에셀이 자신을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소개할 때 한 호칭입니다. 이 시간 두 가지 호칭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며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엘리에셀의 호칭은 라반이 말했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라반은 엘리에셀을 만나고 돌아온 리브가의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본문 30절에는 라반이 그에게 나아간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성경에 기록된 라반이 달려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여동생이 리브가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엘리에셀에 대해 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라반이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한 것은 고대 근동에 손님을 잘 접대해야 한다라는, 대접해야 한다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9장을 보면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7년이 아닌 14년이나 그를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끔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1장 7절을 보면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라반은 물질적인 부분에 매우 집착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30절에 먼저 기록된 이유처럼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았다라는 그것이 라반이 그를 잘, 오히려 어쩌면 더 잘 대접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걸이는 금 반세겔이었는데요. 금 반세겔은 지금 약 5.71g입니다. 어제 오후 금 시세로 83만 원. 별로 안 놀라시죠? 손목걸이는 금 10세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14.2g이고 1668만 원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엘리에셀에게 말했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이 호칭은 어쩌면 물질의 가치를 중요시 여겼던 그 라반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우상 숭배자였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라반의 눈에는 엘리에셀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이런 잘못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단지 그가 가진 것으로, 아니면 누군가 건네들은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 그를 판단하고 그가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처럼 그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면 그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그는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고 어쩌면 가볍게 여기고 그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호칭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지금 그는 800m나 되는 먼 거리를 왔습니다. 다른 종들을 이끌고 낙타 10마리와 가나안 땅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라 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높이고 싶다면 그냥 자신을 소개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어떤 역할로 왔는지,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 나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반은 자신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자신이 종인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 또한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랜 여정으로 인해서 배고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엘리에셀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엘리에셀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내 일에서 이 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따바르입니다. 그 뜻은 말씀, 명령, 일, 행적, 계시 등 여러 가지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단어가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사용되어지는 그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공통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을 진술하게 전하는 이 말은 내가 해야 할 말, 내가 전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 전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 말씀을 진술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사명, 자신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배고프고 800km나 되는 긴 거리를 이동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3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이삭의 아내 찾는 것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 우리는 한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호칭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우리는 엘리에셀과 같은 정체성,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를 줄 수 있는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세상적 지위와 영향력이 있다면 아마 세상은 우리를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학업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세상은 우리 그런 성도님들을 향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엘리에셀은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것과 낙타 10마리와 여러 명의 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을 나의 것,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단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자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한 목적을 위해 쓰인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겸손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어쩌면 가진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에 금 코걸이가 없고 손목걸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쩌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나에게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가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주의 역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대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자리에 잠들 때 주님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저희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이름이 조금 아름다웠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조금 더 증거되었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고 존귀하게 되었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명선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